예,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권찰 모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목요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얘기고요. 수장절, 세 절기를 항상 지킬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세 절기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맥추절 하면 그 보리추수,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 시기에 맥추절을 해서 7월 아마 첫째 주를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은데 유대인 절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지난달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그때가 원래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의 의미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마 잘못 오해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추절도 그 보리를 거둔 시기가 아니고 밀을 첫 수확을 거둔 그런 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지키니까 우리는 그 맥추절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감사로 지키면 좋겠고요. 미국에서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죠. 첫 추수에 대한 부분을 감사한다. 어쨌든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고 우리가 52주 주일이 있습니다만은 뭐 더 이제 얘기를 한다면 365일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은 한국에서 이상한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거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쨌든 비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비판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맞냐? 아니다. 뭐 그 태양신 섬기던 그날이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여러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하죠. 365일이 주일인데 주님 오시는 그 성탄, 강탄 하신 날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1월 1일 오셨는지 아니면 12월 25일 날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때는 그런 달력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 날을 정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근데 그런 의미로 12월 25일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비판적인 사람은 무조건 비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이거 외에는 올바른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완전 이상하게 번역돼서 되어진 게 마귀의 역사다. 이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 그래서 자기들은 킹 제임스 버전 그것을 번역한 그것만 성경으로 칩니다. 전도는 안 하고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도 원본은 아닙니다. 조금 잘 번역된 성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해 버리면 자꾸 이상한 자리에 가게 돼요. 또 마치 뭐 같으냐 하니까 복음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손을 이해를 못하면 자꾸 다른 걸 따지게 되죠. 그제 자녀들 보면요 싸울 때 보면 부모가 보면 한심합니다. 그제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지가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막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게 알거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부분을 깨닫고 가는 게 중요하고 또 초등학교를 안 나온 할머니가 말이에요. 믿음 있는 할머니가 얘기를 해보면 딱 통해요. 성경을요 아주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절기의 축복이 맥주절입니다. 이제는 365일이 우리가 오순절처럼 응답을 누리면 돼요. 그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많은 기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어떻게 기도하고 기대하느냐?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딱 중요한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응답을 영적으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세절기,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 여자를 숫자로 안 치니까요. 그런 시대니까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 보일 지니라 그랬죠.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피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지? 이 절기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잊지 마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의미로 6월절은 구원을 얘기해요. 맥주절,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 충만의 비밀을 이걸 얘기하죠. 수장절은 보장입니다. 천국에 대한 보장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미래고 구원은 받았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인도, 성령 충만 그 비밀을 누리는 절기의 비밀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그 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 일심전심 지속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300주기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지는 이런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이 이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준비하는, 영성이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그래서 영성이 준비되어지고 뿌리 내리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복음적이지 않은 각인. 대표적으로 복음적이지 않은 각인을 누가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딱 들고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율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복음 막는 자리에 자꾸 서게 돼요. 또 왜 그러냐?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누가 뭐 교회에서요 복음 막는 막 일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입장에 서 있다. 이걸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응답받는 체질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복음 운동이 태동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과거가 류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시절을 통해서 많은 현장과 또 기관과 맡아서 수고했던 응답들, 그지? 그게 바탕이 된, 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각 기관들 지금 여름에 행사를 준비하고 지금도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 복음만을 위한 바탕이 되어집니다. 300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한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하실 건 뭐냐 하니까 지금 그게요. 지금 아주 중요하게 그 교회라는 거,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린다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교회가요 주일학교가 급감을 해버려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때 우리가 주일학교 안에서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익힌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모델이 되는지 몰라요. 발판이 되죠. 바탕. 그 현장의 증거들. 이걸 가지고 어찌 보면 부산 임마누엘교회 그 동삼제일교회 시절이죠. 그 날의 시작이 2주간 집회 이후에
이제 다락방을 처음에 6군데로 나중에 30군데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주일 저녁 사고가 터져가지고 유목사님 그냥 봉오차 몰고 새 차 몰고 가다가 누가 스쳤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셨거든요. 그 고생하셨잖아요. 몇 달을 아무것도 못하게 돼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내일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흑암이 이걸 막으려고 이제 발악을 한 거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해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어요. 왜냐?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정식기도를 안 했다. 정식기도를 안 했다. 왜?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니까 모든 게 응답이요. 어떨 때는 실수한 것도 응답이고 지나가보니까 응답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진퇴양난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요 전부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죠.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지 겁니다. 물론 몇 달 지났죠. 어떻게 지났냐? 정시 기도의 깊은 비밀 솔다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요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국장 권사님들 중심해가지고 기도의 힘을 딱 모아서 이번 여름이요 진짜 하나님의 그날이 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진짜 올바른 회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기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하는 그런 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맥추절의 응답이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은데 우리 김덕윤 목사 아파가지고 지금 내일 퇴원을 한다는데 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때도 중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막 또 세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대교회는 최고의 응답이 임한 날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그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봄 절기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77, 49, 49일 지난 날 그 말이죠. 또 다르게는 오순절, 이제 50일 된 날이다 불리기도 합니다. 그날에 곡식 추수를 위하여 비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과 다르게 그 의미만 가지고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던 이 세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7번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고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부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복음과 언약을 놓치면 망하게 되고 거기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맥추절을 맞이하여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시급한 세계 현장을 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서 무너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이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될 비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이 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고백이 다다 표현했냐니까 옛날에 현장 사회를 열심히 다니던 우리 처삼촌 그 진해 새세민교회 박문수 목사님이 고백이 다다고 하도 강조를 하더라고. 그래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다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가 그런 얘기 했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처삼촌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집필했기 때문에 이 앞에 누가 또 뭔 소리 한 거는 또 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이제 그분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중요성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축복 세 가지 뭐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흔들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참 놀라운 거예요.
1992년 2월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딱 접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흔들지 않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확신이 딱 다가왔어요. 딱 그날 메시지 듣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다, 계속 승리를 주세요. 흑암이 역사를 해도 유익해요. 왜냐?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신기하죠. 그때부터는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기도하는 게 응답이 돼요. 왜 그러냐? 방향이 하나님과 딱 맞는 겁니다. 이 비밀이 어디서 오느냐? 묵상이라는 비밀을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과 동행하는 거. 신앙생활의 가장 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은지 내가 알았다. 주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 아합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 완성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묵상하는 쪽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많은 응답과 치유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름에 각 기간별로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응답이 전달돼야 되고, 특별히 어린 시기에 이런 비밀이 제대로 전달됐다 이러면요, 이 렘넌트들이 자라났을 때는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할 응답이 올 수가 있어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 이후의 발견, 예수님에 대한 고백.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이후의 고백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 분명한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비밀, 또 부활, 그리고 뭡니까? 이 내용을 전해들은 제자들을 따라 모아놓고 감람산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맥주절의 의미가 신약 성경에 완성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초대교회 역사, 응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을 뭐라고 표현했냐?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했어요. 폭발, 폭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 권능이 뭐냐?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 다이너마이트 어디 있습니까? 어디 막 땅을 파고 산을 파는데 바위가 나오면요, 포크레인 가고 안 돼. 다이너마이트 내가 폭발시켜버려요. 이러면 다 버려버리죠. 그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 그게 초대교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예요. 나타나는 형태는 각자 틀립니다. 이 역사를 말미암아 뭐가 되냐? 강팍한 이스라엘 유대도 무너뜨려. 강팍한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게 없게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부족한 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천명입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 또 지역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전달하는 사명인데 이 전달하는 사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떨 때는 문제를 통해서. 꼭 보면요, 시대적인 응답을 올 때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 빠뜨렸어요.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이 문제 속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속에서 찾지를 못해요. 무너지지, 흔들리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게끔, 믿음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인 힘 회복해야 되죠.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맥추절의 영적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도 구역마다 이 응답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여름에 모든 기간 우리 정기 수련회까지 모임에 오순절날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300주기의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추절의 영적 성취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 또 그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그 응답을 최고 누리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구역마다 이번 여름에 최고의 은혜와 힘을 회복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그날의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군대 동원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이는 시간에도 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